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이 아닌 교회가 정한 날짜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처소에서 첫 번째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본문도 좀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좀 생뚱맞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설교했던 제목들을 보니까 감사 조건을 우리가 찾았어요. 뭐 이렇게 해줘서 1년 동안 뭐 해줘서 건강 주셔서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그런 내용으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근원적인 감사를 우리가 찾아보자. 신앙인으로서 근원적인 감사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두 가지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지요. 내적인 반응과 외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내적인 반응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경험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오지만은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가 맺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큰 환난 속에서 지킴을 받았을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신앙의 연장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이 감사가 발전이 되면서 어떤 또 내적인 반응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확신 있는 신앙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 위험한 순간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내가 소망하는 일 안 될 것 같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적인 내 신앙에 무엇이 생겨? 확신이 생겨.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꼭 들어주실 거야. 확신이 생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감사합니다로 시작되지만은 그 신앙이 내면에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은 내적인 신앙이 하나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신앙이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있으며 내가 주를 위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떤 경우에서도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너 그때 왜 그랬어? 하고 뒤통수 때릴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따지고 너 그때 왜 부인하고 도망갔어? 하고 따질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반을 같이 나눠 잡수시고 뭐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적인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제 외향적인 반응이 나오지요. 그건 뭐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죠. 가사가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일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업무를 보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죠.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는 신앙인이 돼요. 첫 번째 나타나는 외향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고민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승화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죠. 남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미지의 세계로 가서 전도하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 찾아가서, 나같이 고통하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거요, 교회에서 가서 전도하세요 하고서 전도하는 거 전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외향적으로 나타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넘쳐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선교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요, 창피해서 못해요. 아까워서 못 나눠줘요. 내 시간이 바빠가지고 주의를 못해. 내 시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는 내 시간 빼고, 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내 시간 조금 뚝 잘라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지요. 그렇죠? 다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도 하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언제 깨닫느냐? 한참 뒤에 깨달을 때도 있어요. 누구처럼? 자식처럼. 부모 밑에서 클 때는 부모의 은혜가 뭔지는 모르죠. 지가 부모 돼봐야 그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나고,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지금 엄마 아빠는 안 계셔. 어떻게 해요? 보고 싶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 당시에는 받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한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길을 막아주신 거구나. 그때는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향적 반응과 외향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은혜 받고 그냥 내 생명 다 바쳐 주를 충성할 것처럼 그냥 열정적이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내 삶에 조금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그 주신 은혜를 알고 끝까지 지속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내향적으로 외향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 은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신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꼭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은혜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다, 고통하는 거다, 고생을 준다, 뭐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든지 안 깨닫고 있든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변케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기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받고 강구를 많이 겪고 질고도 있고, 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받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를 이렇게 평가한 적은 없습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질고를 받고 있구나, 멸시를 당하고 있구나, 뭐하고 있구나, 모양도 풍채도 없고 꼬라지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이죠. 그렇게 찔림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게 상함받는 모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할 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질량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물리학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물이 있어요. 지구에 공중에 있는 물이 있고 표면에 물이 있고 지하에 물이 있어요. 이 양이 100이라 그러면은 100이 변하질 않아요. 어느 때는 이것이 하늘에 한 30이가 있고 표면에 한 60이 있고 지하에 10이 있고, 이 변하질 않아요. 이 질량의 법칙.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원칙이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면은 그 고통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은혜를, 그 다음 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그냥 없애고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은 누가 꼭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에서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은혜죠. 만약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나음도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에 페이지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가지고 계시는 그때 여러분한테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감사하게 되죠. 회복하게 되죠.
용기를 갖지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역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때부터 시작됨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의 연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기본이 저 창고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는 그래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아둥바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와 고통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추수감사절은 이 기본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원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담당하신 대속물이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열심히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